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간도 참 좋았다, 참 복됐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로 가서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유다 왕국의 예언자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예언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높이셨다 혹은 하나님이 던지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이신 것과 던지는 것은 다른데 어떻게 그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좀 상반된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 이 나라들이 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던지셨다라는 의미의 예레미야 그 이름이 어울리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건 뭐냐면 회복이죠. 회복하실 것,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뜻의 예레미야의 이름이 또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비춰볼 때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참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꼭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이 글자 그대로 보면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즉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우리가 잘 읽고 또 많이 암송해야 될 이유들이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5절에서 8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침략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억압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의로운 가지,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왕이 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지혜롭게 하시며 또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또 6절에도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의 날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의 날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뒤로 가보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과 뒷구절까지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맹세하지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고, 그 뒤에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북쪽의 모든 침략국들도 포함해가지고 모든 그들을 쫓아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말한다고 했거든요. 이 8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은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땅,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 초림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함께 살 나라에서 살게 된 그것까지도, 재림의 때까지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성탄절이 돼서 고대하며 기다리며, 또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펴가며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시고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따르며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면서 또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